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배웠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리고 성령께 온전히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의 모양을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충성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그러한 사랑이 커져 나올 때 그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반발자국 뒤에서 행동을 하는 것,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 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가 요구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으며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부서에서 활동을 하거나 교회에 출석을 하거나 또 어떤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욕이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무엇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나쁜 거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는 표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이제 열심히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합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좀 부정적인 표현을 씁니다. 어떤 경우를 말하냐? 열심히 노력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 신앙인처럼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거나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음으로써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교회에서 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다니까 너무 기쁩니다. 무엇을 할까요? 봉사활동을 시키는 거죠. 근데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믿음이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제 앞에서 칭찬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교회 사모님이나 집사님들이 우리 누구누구는 참 믿음이 좋아,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 저는 제 자신을 잘 알잖아요.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 당시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 덕분에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이 정도의 믿음이었지, 그거 이상을 넘어서서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다거나 믿음이 성장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그저 안 돼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오히려 육체적인 탈진만 오고요,
믿음은 전혀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 누군가 저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저에게 말해 주었다면 저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저를 성장시켜 주실 것을 기도했을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에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외형상 좋은 일을 만들어내고 또 믿음이 좋아지면 성장하면 그러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 하나도 성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면서 봉사활동만 하면 그 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기도와 말씀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에 신경을 쓰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달라지는 것이 없거나 또는 초보적인 고민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거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또는 그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했을 때 놀랐던 건 뭐냐면 그분들을 제가 외형상 그분들의 행동이나 말이나 사용하는 언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믿음이나 신앙생활 수준을 판단을 우리는 하잖아요. 이분은 참 믿음이 좋구나, 신실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이분은 아직은 잘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또 맞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분은 참 믿음이 좋아,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분들인데 나중에 보면은 오히려 이분들이 열심으로 버티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분들에게 힘든 점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루 이틀 또는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내에 그러한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 하게 되기 때문에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지났는데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믿음의 진보가 전혀 없이 항상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쁘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쁩니다. 왜 나쁘냐? 여기서 초보적인 상태라는 것은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못했다는 의미고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막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또는 짐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또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다면 성경 지식을 많이 보유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적인 학문적인 지식과는 다르게 성경 말씀은 그것이 삶과 일체가 되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지식적인 수준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하고 있나? 아니면 예수님이 은혜를 주고 계시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시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끌려가고 있나?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또는 솔직함입니다. 저를 돌아볼 때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저의 솔직함이었어요. 어떤 솔직함이냐? 하나님, 저는 사람들이 저로 하여금 또는 저를 가리켜서 믿음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
너무나 힘이 드네요. 저에게 정말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받은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정작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힘들고 고갈될까요? 이 부분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저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다, 감사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하나도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남들이 다 은혜를 받고 또 사랑의 언어를 쓰고 이러기 때문에 나만 은혜를 못 받았나? 나만 사랑이 없나? 나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런 것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좀 민망하거나 창피하거나 그래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용어를 쓸 때는 사랑의 언어, 신앙인다운 언어를 쓰고 행동도 그렇게 하지만 정작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생명이나 신앙적인 성숙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외형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물론 행동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지만 일부러 노력해서 없는 사랑이 있는 척하고, 즉 사람들에게 나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만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이 없다면 사랑의 언어를 자꾸 만들어내거나 사랑의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주관하셔서 저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자꾸 내가 나가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 같은 외양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외양, 오래 참는 외양. 그럼 여기서 궁금하죠. 아니, 도대체 어떤 게 외양이야? 어떤 게 진정한 열매야?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내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자, 나는 이런 행동 방식을 택하겠어. 사랑의 언어를 쓰겠어. 이것은 열매가 아니라 행동일 가능성, 외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본인만 알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오래 참음. 오래 참으면 조금 쉬운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참아져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참는 게 힘이 안 들어요. 그러면은 열매입니다. 내가 참는데 화가 나 죽겠어요. 겉으로 표현은 못합니다. 참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것은 참는 외양입니다. 충성하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열매입니다. 충성하는데 힘들어요. 와우, 진짜 언제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야? 그래, 이거라도 해야지. 충성이 아니라 충성의 외양입니다.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웃고 있지만 나는 화가 나요. 그러나 티는 못 내겠습니다. 그래서 웃고 있습니다. 그럼 화평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냥 편안해서 자연스럽게 웃어줘야 돼요. 절제. 그냥 참아줘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 참지 뭐.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니까 참는다는 생각이 안 들고 자연스럽게 참아지면 열매입니다. 그러나 참자 이러면 이미 열매가 아닙니다. 이 열매가 아닌 것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매우 유익합니다. 충돌이 없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화평이 있는 거죠. 외형상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취득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솔직함이에요. 나는 정말 열매를 맺고 있나? 아니면 외형인가? 열매가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러한 솔직함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와 같은 외양에 취해서 외양에 만족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는 건 아니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솔직하게 살으세요. 솔직하게. 내 본인에게, 나에게 솔직하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시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